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먼저는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고 또 그 소화가 된 그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들은 이렇게 많이 아는데 실제로 생활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이 생활이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충분하게 나에게 소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안에서 생명적으로 운동력이 없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나 찬송을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영혼이 소생되는 걸 느낍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실제로 생활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말과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가 돼요. 항상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또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나 하고 안타까운 이런 심정을 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성훈련에도 가고 또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볼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은혜 안에서 한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다 알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또한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실 때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또한 기도를 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신령과 진정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이 다 집중되어서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 내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고 제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어떤 비천한 죄인인가를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깊이 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비천한 존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간을 생활을 했을 때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노임을 받게 해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렇거니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높은 마음을 낮게 겸손하게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생활을 겸허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나 하면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죄에서 자유함 받았을 때 기쁘지요. 말씀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이 핵심 가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도 제일 중심이 핵심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제가 주님이신, 나의 주제가 주님이신 그 말씀 자체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시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토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겸손하라고는 그 토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다 그 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광야 40년 동안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걸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지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붙잡히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마치 루시퍼가 교만했듯이, 하나님과 비교를 했듯이 그 교만이 우리 안에, 그 죄의 근성인 그 사단 안에 그 교만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 밑에 말씀을 보면 겸손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는 그 죄에게 잡혀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러이러하게 살으라 하는 그 교훈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에 잡히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 자유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을 때 죄와 함께 죄의 종이 되어서 그 포로가 되어서 살아왔던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나서 이제는 뒤돌아보니까 그 죄의 종이 돼서 죄와 함께 죄인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에서 노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안에서 자유함 받아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 받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이 대목만 오면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는 이 진리 하나가 나로 하여금 자유함 받게 합니다. 자유함 받게.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에서 자유함 받았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기회로 삼고 죄를 더 짓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살아가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자유함 받게 해주겠냐고 그렇게 해서 400 몇십 년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간 광야 생활했더니 다시 그 애굽으로 돌려다 가게 해달라고 했죠. 종살이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근성 안에서 나오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타락된 본성, 우리 사람이 타락되고 혼이 타락됐다고 하는 것이, 혼이 타락됐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타락됐고 생각이 타락됐고 의지가 타락이 되어서 분별이 없어서 타락한 죄의 본성, 죄와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온갖 죄를 저질러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크나큰 의식도 없이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안에서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신으로만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왔으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면 그 율법에서 자유함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 감사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따라서 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자체가 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그것이 아무리 옳고 그르고 내 마음이 온유한 심령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사망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없이 그냥 육신 안에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을 베풀고 도네이션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해도 인간으로서 선하고 착한 뜻이었지 생명은 거기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이 없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고 내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본성이 사망이요 이 생명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 표현이 말과 행동이 사망이고 생명이 없다는 죽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은 말을 주고받고 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쫓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에 속한 생각만 했으면 이제는 영에 속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생각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에 대한 관한 모든 묵상과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든 안 입었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있는 자를 자꾸 핍박하게 되지요. 왜 핍박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를 손가락질하지요. 안식일에 먹지 못하는 그 주스밭에 가서 배가 고파서 그 주스를 띄워 먹는 걸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누가 핍박했듯이 항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그 생명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짓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그 죄의 근성이 사단이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유혹이 있죠. 우리
바깥에서도 오고 내 안에서도 육체 유혹이 옵니다. 세상 것이 오고 모든 유혹이 다 들어오지요. 어떤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세상 보면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켜놓고 보면 다 유혹이 옵니다. 제일 유혹이 많이 오면 그걸 보고 유혹이 많이 오지.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이 옵니다. 이성 간에도 유혹이 오고 돈을 보면 유혹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유혹이 오고 허영땡이 모든 것이 다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쫓아 살면 그런 모든 육체의 욕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기 기도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냐 없냐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떠나서 살면 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40년 동안 이거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갈 때 역시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주의 영을 따라서 사는 훈련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변화될 길도 없고 점점 육신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육신으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유혹이 우리는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육신의 유혹을 이겨낼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유혹을 이기면 밖에서도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에 유혹을 못 이기면 아무리 내가 점잖은 척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지킬 수가 없으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은 한마디 그냥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니고데모는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참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바깥으로는 그렇게 완전할 줄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막 안을 먹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어쨌든 간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식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나무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뜻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있고 자기의 의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사는 자는 항상 생명나무에 앉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자꾸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벨과 가인에게서 나타난 것이지. 가인은 자기 의로 자기 자신의 뜻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제사를 지냈고 율법사들은 항상 저희들을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자의 표현이 저러냐고 하고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남 험담 얘기하고 비판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비판 정죄 다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거라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육신을 따르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내 자신 안에서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입과 행동이 육신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는 그 영을 따라 영을 쫓아서 항상 따라가고 그 영을 생각하고 그 영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원에서 이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 여러분 다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기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곳이 기도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쫓아서 따라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영이 있고 육신이 있어서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말과 행동이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비평하고 비판하고 험잡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내가 예수 믿지 수십 년이 돼도 입으로 비판 정죄하는 내가 육신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 그런데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의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고 영은 거듭났지만 말과 행동은 아직 어리다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도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말과 행동에는 무슨 말이나 죽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사망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사망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이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다 괴로운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환경이 어려운 사람, 이 모진 고통을 통해서 이 기도원에 와서 좀 치유를 받고 좀 주님으로 이렇게 좀 소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와 있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구해야 하는데, 그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미움이 나오고, 그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영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해서 영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배우나요? 영을 쫓아서 행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서 내 생각이 영에 있으면 긍정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죠. 저 사람이 죄를 정했다, 실수를 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해 간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내 자신 실수하는 걸 보고 주님과 함께 끌어줘야 되는 것이 이 긍정적인 것,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거는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는, 미움이 계속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 한번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미워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어떤 누가 세상에 살 때 어떤 누가 내 아내를 뺏어가서 도망갔다고 해보십시다. 미움이 안 나옵니까? 미움이 나와서 그 사람 죽이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안 되는 옳고 그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일어나지요.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욱하지요. 다 이성간에. 돈을 보면 탐이 나지요. 갖고 싶지요. 그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그 안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 탐욕, 가지고 싶은 것, 간음, 호색하는 것, 악한 생각, 남 비판, 정죄, 미워하는 것 다 어디서 사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 안에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안, 성령이 계심으로 그 영을 쫓아서 그 영 안에서 거하며 영을 쫓아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알면 알수록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 자신도 지킬 수가 없는 비천함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봤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 정리할 수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고 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 안에 있고 내 생각이 영 안에 있고 영을 쫓아한다면 넘어진 사람을 내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에서 영을 쫓아 행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는 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 그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내 자신을 못 보면 항상 옆에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는 타락한 본성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타락되어서 살아온 사람. 타락된지도 모르고 타락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냥 해치고 나가는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 안에 있는 자.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 감동이 오죠. 나도 잘못했을 때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남은 볼 때. 그게 영 안에 있는 자라의 그게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남의 잘못을 보면 그 비판 정리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자는 항상 누가 죄를 범했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남의 실수하는 걸 보고 먼저 그걸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내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는 것이죠. 내가 66권을 다 외운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른다 해서 그거를 비판 정리하면 나는 성경을 알므로 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안 받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높아진다. 죄에서 자유 안 받았다 하고 높아집니다. 걸릴 게 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교만한 마음이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감동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지식으로 와서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줄 나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만큼 교만해지는지. 사람이 옆에서 한마디씩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행동으로 해서 십자가가 와서 그때 깨닫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하면 주님의 경고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의 몸으로 인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난 다음에 꼭 뭐가 붙습니까? 또 낮아지라고 하는,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고 있죠.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지면 나는 스스로 못 낮아지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을 따른다면 나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다면 나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할 때 나는 자유 안 받습니다. 자유 안 받습니다. 영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과 연합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수 없고 막론하고 이렇게 생명과 평안을 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면 나는 낮아질 수가 있고, 옆에 사람 손을 잡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몸된 성전이 돼요. 살아있는 몸된 성전이 돼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대비할 그 말씀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해서 순종을 못하고 사랑도 할 수가 없고 영을 쫓아 행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영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생각과 영이 이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관심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내 생각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안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영을 쫓아서 행할 수가 있고 영을 쫓아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은 내 안에 주님이시니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뭔가 어딘가 내가 소생되는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순종이 안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 안에 어둠이 나가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다른 걸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어둠이 내 안에 있을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영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기쁜 마음과 탐망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 안에는 육신에 잡히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영 안에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 영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영을 쫓아 생할 때 주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찬송을 부르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해내지를 못하면 나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지만 이 주님 안에서는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고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며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주님의 충만으로 살아야 죄와 사망을 이겨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건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쫓아 행할 때 내 안에 어둠과 내 안에 죄와 육신의 생각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생각을 뒤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사망, 어두운 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는 것, 영으로 돌이켜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항상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영 안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비천한 내 자신, 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죄에 찌들려 죄의 어둠 안에서 사망 가운데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내 간절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롭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라 나는 고부한 자라오나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공고한 비천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한번 간절하게 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쫓아 살 때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성경을 죄송합니다.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구절을 아시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뭔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영이 소생되면 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서 생명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떻게 현상이 어둠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생활에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영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서 성령을 쫓아 매일매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정적인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이 됩니다. 왜 긍정적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부정적은 어디서 나오나요?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 안에서 나오고 사단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 안에서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는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도 완전하게 나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인해서 같이 일어나는, 나도 일어나고 나도 다 같이 섞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으로 돌이켜서 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판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말을 모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 자신 비천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연약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그 충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긍정적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거를 가지고 항상 되새겨야 돼, 되새겨.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실천 안 하면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일주일을 왜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얻으며 능을 얻으며 승리자의 삶으로 달려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곳에 영빛 선교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